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로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한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져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모든 사회가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것처럼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점점 더 악한 세상으로 발전할 것이고 하나님 그런 속에서 참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중독과 모든 눌림을 끊어 없애시고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외에는 이제는 저희들이 살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오늘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정말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깊숙이 박혀지고 그리고 그것이 순종을 이끌어내어서 믿음의 한 단계 성장이 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줌으로 전부 앞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을 다 감사합니다.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문장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당연한 것 같고 평범한 한 문장, 정말로 한 센텐스지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가의 전 인생을 다 축약해서 마가의 모든 신앙을 총 집약해서 해놓은 그 놀라운 한마디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로마에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대를 이을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면은 온 나라가 복음이다 복음이다 하고 외치고 지금 같으면 호해도 돌리고 황제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고 온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연대 하나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되지도 않는 시 쓴다고 하면서 시상이 떠오르지 않자
로마 시가지를 불태웠는데 자그만치 로마 시가지의 3분의 1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화마에 휩쓸리기도 했었고 얼마나 많은 재산상 손실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민심이 막 격동하기 시작하고 흉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여론을 어떻게 한 군데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누구를 삼았냐? 기독교인들. 평상시도 눈에 가시 같은.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절대로 황제는 인간이라고 고집을 부렸던 그 기독교인들한테 전부 갖다가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숙청과 핍박과 박해가 아주 심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 같은 데다가 굶주린 사자를 넣어놨다가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이런, 그래서 로마에서 살 수 없이 도망치고 떠나야 했고,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절망감이 생겼어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예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예수란 말인가 하고 나오느니 탄식이고 한숨이고, 어떻게 살아갈지 앞날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속에서 정말로 힘든 속이었어요. 그럴 때 그 제자들 공동체 속으로 작은 책자 하나가 막 회람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난 것이 복음이라고 하고 지금 마가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고통과 괴로움과 박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믿고 있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다, 그것을 갖다가 간결한 필치로 팍 지금,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새로 소망이 생기고 새로 믿음을 붙잡게 되고 하는 역할을 이 마가복음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 기둥격인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때 120명 사람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저 인천에 박보영 목사님 교회 거기 기도원이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이지요. 마가의 다락방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락방이 120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다락방이 크겠습니까? 그 큰 다락방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부자란 소리예요, 마가네 집이. 그러니까 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 역시 그때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거기다가 자기 삼촌인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그렇게 할 때 삼촌 나도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따라가다가 밤빌리아에서 버가에 이르니, 그렇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가는 거기가 상당히 길이 험난하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호강하고만 살고 고생은 몰랐던 이 아들이 힘든 선교 여행길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정말로 뜨거워서 자기가 당장 하늘로라도 올라갈 것 같은데 막상 고된 육신으로 당연히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도에서 하차해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얼마 지난 후에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순회 전도를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복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또 2차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니까 바나바는 야, 그때 잘 적응을 못해서 떠난 내 조카 마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뭔 소리냐고, 그까짓 어려운 하나도 못 이길 사람 같으면 아예 우리한테 불필요한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다, 이것이 애들 장난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가 막힌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인데 몸 좀 힘들고 기후 좀 안 좋고 길 좀 안 좋다고 거기에서 중단 도중 하차를 해버린다면 그런 애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심히 다퉜다고 성경에 나오죠. 심히 다퉜어요.
아마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사역 중심,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누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둘이가 갈라져 버리죠. 이 바나바가 조카, 마가 조카를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별로 길지가 않았어요. 바나바는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마가는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도록까지 누가 이 마가를 양육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둘이는 만나게 됐을까요? 소식을 들었겠지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가다가 길이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단다. 그래갖고 지금 자기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의기소침해 갖고 있다 하니까 베드로가 불렀지요. 사역의 실패에 대해서 너 그렇게 곧빠지고 있지 마라. 실패자라면 나를 따라올 사람 없다. 나 봐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최측근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많은 표적과 기적 나 다 봤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했다. 내가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던 그 당사자인 나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내가 뭐라고 했냐.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의 대명사가 바로 나다. 너같이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온 거 그런 건 실패 쪽에도 못 들어가. 그러고는 마가를 데려다가 열심히 같이 동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요. 영적인 자녀가 될 거예요. 내 아들 마가. 그리고 그때 저런 쓸모없는 애는 도저히 선교팀에 넣어서는 안 돼 하고 심하게 다퉜던 바울이 나중에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요. 대만은 세 사람은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 누구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런 식으로 다 떠났어요. 내 옆에 누가만 있느니라. 굉장히 외롭지요. 죽음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자기가 느껴요. 그런데 그동안 같이 동역했고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보러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오니까 그때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진 마가가 보고 싶다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마가를 이렇게 유익한 자로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문체란 마가복음이 16장밖에 안 돼요. 제일 짧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문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베드로 사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야 번역된 성경으로 보니까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마가가 정말로 자기의 전 인생을 추각을 해갖고 한 말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복음이 그분을 통하여 확장되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오늘 5장 1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5장 말씀은 4장 15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요.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천국은 마치 뭐 가루 서말 속에 부풀어 놓은 뭐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뭐 이제 길가에 뿌린 씨앗 있고 뭐 돌밭에 있고 가시밭에 있고 옥토에 있고 천국은 마치 뭐 고기 잡아 놓은 그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취해 있었죠. 그런데 저물 때가 됐어요. 일들이 다 끝났어요. 그 날이 저물어 그날이에요. 그날 바로 날이 저물어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집에 가서 저녁밥 먹고 발 닦고 자기 위해서 다 각자 처소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요. 건너편에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날이 저물 때, 다 저녁 때,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될 때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치지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는 고물에 누워서 깊이 잠이 드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를 몰라서 모르지요. 고물이 뭐냐면은 배가 있으면 배 뒤편에 잘 눈에 띄지도 않아. 그 뒤편에 있는 그것이 고물이에요. 고물. 그 고물에 예수님이 누워서 첫째 이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육신 인간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피곤하고 그만큼 육신이 힘들었다는 결론도 되고,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하고 분명히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다 저물 때에 가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동참해서 지금 어딘가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같은 배에 타고 있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의 머리라 그러지요. 예수님은 머리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 저 배 제일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신지 안 주무신지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은 배 타고 그냥 항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풍이 들이닥쳤어요. 엄청난 광풍이에요. 완전히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배가 전부 물이 다 들어오고 물결을 휩쓸리고, 그러자 정신 차려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 뒤에 주무시고 계셔. 아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어찌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한 배를 탔어요. 우리 인생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한 배 탄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항해하느라고 바삐 항해해야 되고 항해를 즐겨야 될 것도 있고 내 인생 내 항해하느라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어. 배 머리에 있는지 배 중간에 있는지 배 그 쫙 뒤에 고물에 있는지 거기서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누워있는지 잠든지 관심도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의 항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광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정신을 차려갖고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어디 갔어? 그러고 보니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 보기는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풍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막 이것이 지금 웬일이야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서 주님 어디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네. 잠자고 있는 것 같네. 대답이 빨리 없네. 응답이 빨리 안 오네. 그러면은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고 주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이전까지는 내 인생의 뱃속에 예수님이란 존재가 내 배에다 모셔놓고도 예수님이란 존재에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 나 알아서 항해하고 있을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광풍이 몰아닥치니까 그때서 이제 예수님 어디 있냐고 하고 예수님 왜 이 바다가 이렇게인데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요 인격체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물을 보고서 내가 너 왜 물이 반밖에 없어 하고 물을 꾸짖겠습니까? 인격체를 향하여 사용되는 단어가 꾸짖다는 단어잖아요. 꾸짖다. 바다를 향하여 꾸짖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바다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고 광풍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킨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바람 불어서 그냥 부는 물결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중에 우리가 5장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 사역, 그 일을 지금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느냐. 바다야 잠잠하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피조물, 그 피조물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갈 길을 막으려고 했던 사탄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러고 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 원하는 것 응답받고 이 믿음까지는 웬만하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댕긴 사람 치고 이 믿음까지는 웬만하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정도의 믿음이 적다고 했고 다른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해.
이 믿음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지금 제자들이 그 믿음 상태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사 이적을 보고 많은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도 여기서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뉘기에, 저분이 뉘기에 어떻게 저 바다가 잔잔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고? 그렇게 하고 이제 5장 1절로 갑니다. 그래서 잔잔한 바다를 항해를 마치고 간 것이 거라사인의 땅이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거라사는 저 뒤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몇 개 이렇게 도시들을 점령을 하잖아요. 한 10개 부락을 점령을 했다. 그러면 그 10개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통치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로마 색깔이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에 거라사, A, B, C, D 이런 여러 가지 10개의 그 마을들을 합해가지고 한 단위가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굉장히 로마 색깔이 진한 곳이에요. 이 거라사가. 그런데다가 위치도 이방인 지역과 아주 인접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로마 사람도 와서 살고 이방인도 와서 살고 유대 사람도 살아요.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돼지 쳐갖고 생계를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돼지가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었잖아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돼지 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고 있는 그 동네가 지금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 안에 조그맣게 하나 있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지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방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첫째, 고립되어 있어요. 혼자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계속 혼자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거기다가 난폭합니다. 혈기가 충만합니다. 거기서 옷을 벗고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덤이 집이에요. 여러분, 무덤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무덤은 죽음이에요.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 무덤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로마예요. 거기가 로마령입니다. 그 로마에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곳의 교육으로도 문화로도 정치로도 권력으로도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한 것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쇠고랑에 채하는 것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두둑툭툭 아주 무슨 실끈듯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이제 유명한 인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귀신이 들려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가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보고 쫓아왔다 그랬어요.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어도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저간 위기에 바다가 순종하는 거 하고 놀랐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정확하게 알아.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밖에는 몰라요. 왜 그렇게 정확하게 압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천사 중에서 몇 명의 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천사장이 루시퍼였어요. 걔가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천사를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놨더니 이것이 점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하고 비기리라, 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리라,
그렇게 하는 순간 굴러 떨어진 것이 루시퍼였죠. 그때 이 루시퍼를 따라서 같이 떨어진 천사들이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악한 영이에요. 그러면 그때 루시퍼는 뭐예요?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러면 그때 루시퍼를 따라 나온 3분의 1 되는 그 천사들은 뭐예요? 악한 영, 귀신이 됐어요.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전설의 고향같이 휙 하고 머리 풀고 나타난 것이 귀신이 아니고, 이 귀신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사람 행세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구슬해요. 시골에서 막 자기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막 집안에 손해도 많고 자식의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죽고 막 그러면은 이것이 뭔 일인고. 우리 사람은 종교적이에요. 왜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은 몰라도 이 마음속에 전부가 다 종교심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피조물 중에 종교를 만든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못 배운 아프리카 어디 거기를 가도 종교는 있고, 히말라야 네팔 어디 구비구비 거기 어디를 가도요 사람 몇 가구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자기들 나름의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심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다가 이제 드디어 무당을 불러서 구슬합니다. 여러분 구다는 거 안 봤습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 옆집에서 구슬 한번 해갖고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막 무당이 이제 막 쩔렁쩔렁 흔들어가면서 이제 구슬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이 굿이 깊이 들어가죠. 우리 기도 많이 한 사람 기도 깊이 들어가듯이 굿이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막 목소리가 바뀌어. 이 무당이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억울해서 못 살겠어, 원통해서 못 살겠어 하면서 막 눈물을 흘면서 내 이 억울함을 누가 알아줄까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무당이 혹시 당신 집안 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따져보면 없는 사람도 그 집에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대가족인데 누군가 하나는 쬐끄만 아기 때 잘못해갖고 물에 빠져 죽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 하나는 뭐 하다가 홍역 앓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있어 우리 넷째 딸이 이만저만 해갖고 아파갖고 그래갖고 그때 돈이 없어서 제대로 약을 못 써가지고 걔가 그냥 안 죽을 수 있는 애를 죽였다고. 그러면 걔가 엄마 하고 이제 그 아기 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때 그렇게 죽어가지고 저승을 제대로 못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마 이 불쌍한 나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 울지 아버지 울지 이제 그거 다 엎어져서 울지. 그러면 그때 그 구다는 무당이 뭐라 그래요? 이 정도 국 갖고는 안 되고 최고로 제대로 이 집에 우환이 끊어지게 하려면 2천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몰려. 이것이 뭐예요? 사탄의 장악당해서 평생을 종노릇하는 인간의 실존이 이런 거예요. 절대로 죽은 사람이 귀신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딱 넣고 살자고요. 첫째 뭐예요?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은 예수를 모르고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음부로 가요. 음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은 낙원으로 가요. 그래서 음부와 낙원에 딱 가면은 거기에서 나중에 예수님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 중에서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그때 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때 같이 오고,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할 때까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멍 때리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갖고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악한 영이 그렇게 돼. 그 정도의 기본적인 영적인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들어가지요.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정확합니다. 제자들도 몰랐어. 제자들도 모르니까 저가 뉘시기에 바다도 순종하는 거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왜? 창세전에 지가 섬겼던 분이잖아요. 창세전에 자기들이 경배했던 그 예수잖아요. 성자 예수.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이 지금 수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파고, 여러분 도올 김용옥인가 뭔가 한 사람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 기가 막혀. 모태신앙으로 한국신학대학까지 나왔어요. 한신 나오고 뭐 신학도 공부하고 뭐 됐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나중에 요한복음을 언제 한번 뭐 어디 한다 그래서 한번 봐보니까 이것은 세상에 어디 귀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어쩌다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성경의 헬라어, 히브리어 해가면서 안다고 할지라도 이 귀신 하는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정확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것을 지적으로는 확실하게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귀신 믿음이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상관이 없다면,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아무런 교제가 없고 그렇게 산다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뭐라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요. 얘가 무엇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때를 알아요. 무슨 때를 알아요? 예수님이 결국에 가서 자기들을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들이 공중권세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나를 갖다가 지옥에다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는 내 땅이요. 지금 이곳은 내 공중권세로 내 권세가 장악하게 있는 곳이, 장악하는 곳이요. 지금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요. 지금 나는 이곳에서 내 영역으로 내가 찜해놓고 사는데 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잘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활동하는 때지 당신이 우리를 잡아다가 지옥으로 보낼 때는 아니지 않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예수님한테 나를 무저갱으로 제발 넣지 말아주세요 하고 간구했다고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똑같은 내용이어도요, 복음서를 같이 대조해 놓고 봐요. 그러면 A복음서에는 이 말이 없는데 B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무저갱에다가 넣지 말라고 사정합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어떤 그 축사 사역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축사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3분의 1이나 되는 그 악한 천사들이 다 떨어져 나와갖고 귀신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나요. 이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어떤 귀신은 우울의 영, 어떤 귀신은 자살의 영, 어떤 귀신은 허무의 영, 어떤 귀신은 주사파의 영, 어떤 귀신은 사회주의의 영, 어떤 귀신은 음란의 영, 수도 없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사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스코트팩 같은 거. 그런 거 읽어보면은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그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일 먼저 축사 사역을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어떤 귀신이 얘한테 들어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 그랬죠. 양이 뭡니까? 우둔하고 고집이 세요. 그 다음에 사탄은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둔한 양이요. 고집센 양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양과 사자가 어떻게 게임을 해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양인 우리한테 사자한테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사자한테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한테 줬어요. 모두한테 다 줬어요. 그 책에 보면은요, 이 사탄의 휘하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탄의 강력한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어떻게 기독교인 된 줄 압니까? 자기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비록 힘없는 별것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수천 배, 수만 배요. 그런데 자기가 더 놀란 것이 뭔 줄 알아요? 자기 속에 그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권세가 자기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관심하고 모르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러니 맨날
엄청난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맨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허무하고 내일은 우울하고 모레는 죽고 싶고, 그러고 나서 맨날 누구 원망할 사람 없는가 보는 거야. 자기 허무하고 자기 괴롭고 죽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네. 그것이 전부 지금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그것들을 이기라고, 넉넉히 이기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엄청난 권세를 줬는데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요. 그러니 한번 써먹어보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평생 사탄의 종노를 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만 믿었다 뿐이지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안 믿는 사람하고 한 개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런 사람보다 훨씬 많을걸요. 그러니까 그 스코트 팩 그 사람 그 책에 보면은요, 자기가 놀란 것이 이 큰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써먹을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것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딱 이 축사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네 이름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니이다 그러죠. 네 이름이 뭐냐를 물어요. 왜 그래요? 지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그 정체를 알고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자살의 영입니다, 나는 우울의 영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그 축사사역을 딱 하면서 이걸 물어보셨대요.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 그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아마 기도원이랄지, 기도가 충만한 기도원이랄지, 아니면은 은혜 충만한 집회랄지, 요런 데를 자기가 제일 싫다고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네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얼른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무저갱 그러더랍니다. 그 목사님도 깜짝 놀랐대요. 무저갱, 우리 계시록에 나오지요. 무저갱은 글자 그대로 밑이 끝이 없는 곳이야. 바닥이 없어요. 무저갱, 바닥이 없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곳이 어둡고 얼마나 두렵고 아무도 다른 곳에 어느 누구 하나 같이 교제할 수가 없는 그곳으로 끝없이 추락해요. 나중에 이 사탄 마귀들이 무저갱에 가둔 거 보시죠. 예수님이 갖다 그리 가둬버리죠. 그러니까 네가 제일 싫은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무저갱. 그래서 왜 싫으냐 그랬더니 멍멍다느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 싫은가 네가 말을 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래요. 끝도 떨어져도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곳이 무저갱이고, 그 극심한 어둠과 칠흑 같은 어둠과 빛이라고는 하늘에기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리고 한 번 무저갱에 떨어지면은 나올 수가 없어. 무저갱에 떨어지면 못 나와요. 지금은 공중권세 잡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맘 놓고 지금 돌아다니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오라고 했는데 얘가 뭐라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하는 소리지요.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란 말만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많은 축사사역을 하면서 귀신하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귀신은 거의가 반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렇게 반말을 하나 봐. 거의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딱 전보러 오면은 어렸을 때 너희 집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그래. 그러면은 없었는데요. 그러면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 그러면은 아주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니니까 아이고 없기를 잘했다. 이래 사람들이 이렇게 모자란 거예요. 거의 반말이에요, 반말. 근데 거의 반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저것은, 저 악한 영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나는 지금 몇 살밖에 안 돼서 저것들이 나한테 반말하나 보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무저갱 하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무저갱에 들어갈지어다 그랬대요. 그렇게 반말만 하는데 여러분, 그 말로 명령을 하니까 무릎을 팍 꿇더니 싹싹 비비면서 나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아주 이제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 반말을 하던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손을 싹싹 비비면서 나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나 무저갱에 보내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간절히 빌더랍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도 얘가 탁 엎드려갖고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라고 아주 간구했다, 싹싹 빌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묻죠.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지요. 엄청나요. 이 한 군단이 약 6,0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 6,000명 더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고. 엄청난 숫자가, 얘는 나중에 보니까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 버린 것이 2,000명이 귀신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라고, 그러면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니 그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비탈로 내리달리니 그 다음에 전부가 다 바다에 빠져서 몰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물질 세계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축사사역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나 능력 많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축사사역 하는 것이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아까 보십시오. 정말로 신앙 어린 갓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래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은 그 험한 광풍을 헤치고 뭐 하러 지금 여기로 오셨습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고치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이 밝게 뜨게 하시고, 그리고 사탄한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 지금 데가볼리 지방에, 거라사 지방에서 2,000마리 귀신 들려갖고 완전히 귀신한테 장악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광풍을 헤치고 그 광풍을 꾸짖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와서 이 사람한테 귀신을 내쫓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놀래갖고 와서 봤더니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옷 벗고 있던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왜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 저 사람 하나 온전한 사람 만들자고 돼지를 2,000마리나 죽여?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돼지고기 한 근에 10,000몇 원이요. 요새는 그러죠. 그런데 그 돼지가 2,000마리요. 내 생각에 확실하게 도축장에 물어보든 안 했어도 한 마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곱하기 2,000을 해보세요. 엄청난 돈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뭐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 하나 그러든가 말든가요. 그런데 적어도 온전한 사람 만들자고 세상에 돼지 2,000마리를 죽이냐고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래 놓으니까 저 사람 그 예수 저대로 놔뒀다가는 깐따가다 우리 여기 생계에 큰 지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그 귀신을, 첫째는 무적행으로 보낼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랬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귀신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공할 만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귀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며 그 귀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해악을 끼치고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귀신의 손에 장악해서 귀신의 노예로 살도록,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 어떤 사람은 음란의 노예, 어떤 사람은 거짓의 노예, 그 노예로 살도록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사탄한테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풀어주러 예수님이 오신,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유앙겔리온, 로마 황제 아들이 태어난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자 예수가 바로 인간으로 와서 이 땅에 와서 여러 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사탄에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육신의 눈은 떴지요. 육신의 눈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때도 너희들이 차라리 눈이 가봤으면 가문지는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소경은
내 육신의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나는 눈 감는 자라는 아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이 자기가 눈 감은 자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눈 감은 자, 눈이 감겼기 때문에 몰라.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봐도 감이 안 와요.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귀 막혀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딱 손 귀에다 놓고 에바다 하니까 귀가 열리면서 말이 벙어리 된 말이 혀가 풀어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사탄한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가보십시오. 옛날에는 계모가 본처 자식 구박해 갖고 밥도 굶기고 못되게 굴고 죽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로 몇십 년 만에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자기가 난 친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이 세상을 봐보세요. 이것이 귀신 들린 사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악한 영역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귀신 들린 사회예요. 음란을 저지러도 들키기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는 세대예요. 돈 얼마를 갖고 사람 살인하는 것을 정말로 뭐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쉽게 해버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지금 어떠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 주사파의 영, 거짓의 영, 정말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가 살든지 말든지 그냥 완전히 그냥 포퓰리즘으로 해가지고는 이 나라의 경제는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 이로 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빚을 져가면서도 그것 국민들한테 20만 원, 그거 30만 원 줘갖고 그 사람한테 뭔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월 준다면 좀 도움이 될지 몰라요. 매월 준다면. 1년에 한두 번 그거 20만 원 줘갖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 그것 갖고 고기 사 먹어버리더라고, 다들. 그동안 고기 못 먹어갖고 그냥 막 어떻게 배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지난번 재난자금 나왔을 때 아주 고깃집이 불티났다니까요. 그것 갖고 다 고기 사 먹어요. 아이고, 이거 공짜인데 고기 사 먹자, 그러고. 그런 식으로 점점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고하라는 것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수고 안 하고 그 전에 이 북한 사역했던 어떤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온 근로자 있지요. 저 동남아에서 일하러 온, 말이 안 통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사역하는 것이 훨씬 쉽답니다. 말 통하는 북한 사역하는 것보다. 왜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무엇이든지 주라 그런대요. 무엇이든지. 당신이 열심히 해서 당신이 벌어갖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왜 안 주냐 그런데. 배급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 김일성 죽고 94년도에서요. 김일성 죽고 3년 동안에 300만이 굶어 죽었어. 300만. 30만도 아니고 3만도 아니고 3년 동안에 300만이 굶어 죽었어. 왜요? 가만히 배급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자기들의 정권대로 이 사람들을 농락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이에요. 주사파 정권이에요. 김일성이 아바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해갖고 이 사람들을 점점,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점점 정부에서 주는 건 먹고 가만히 있고 자기들을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모든 지금 이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안 보던 사람 보게 하고, 안 들린 사람 듣게 하고, 혀가 굳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이 모든 악한 귀신의 영들을 내어 쫓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단순하게, 생활을 단순화하십시오. 복잡한 머리 쓸 거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뭔 일이 일어날 것인가, 휴거는 언제 올 것인가, 몇 년쯤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무엇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제가요, 요새는 이제 날이 더우니까 아침 일찍 한 7시 될까 말까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산에를 가요.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돌면서 너무 지금 감사한 것이 기도가 참 잘 돼요. 그 1시간 동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봄꽃들은 다 져버렸죠. 그러면 여름꽃이 핀 것이 가서 보면은 옥자마도 있고 나리꽃도 있고 방울꽃은 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무궁화가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자잘한 풀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 가면서 보면은 이 꽃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색깔이 보라색이든지 주황색이든지 다 꽃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쁘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느껴진 것이 모든 인간이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은 내 맘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멋이 어째 하고 내가 금거을 따름이지 사람치고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셔요. 그보다도 더 아름답게 여기셔요. 이제부터 너와 나와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디까지는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할렐루야 아멘이야 하고 내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이 해주셔서 감사금하고 그것까지는 교인 중에서 한 60-70%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네 인생의 도우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네 인생의 해결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내 나라를 세워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끔도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그랬는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씀도 많이 안 보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안 자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제 자신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언제 믿음이 자란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딱 순종할 때. 그런데요 성령의 음성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데도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안 하면 그대로 끝나요. 하면 주님이 나에게 확 주님을 알게 하셔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아 주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 믿음이 확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까지 우리 믿음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할 때 정말로 우리가 다 끌어올려가는 휴거 신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때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요새 올림픽 하면서 보세요. 저 한 번씩 보면서 세상에 참 너희들 고생했다. 국가대표 되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고생했다. 더군다나 양궁은 나와가지고 금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더 어렵대요. 우리가 하도 양궁을 잘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도 정말로 엄청난 훈련량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해보는 것. 별것 아닌 것도 순종하고 별것인 것도 순종하고 제발 거기 앞에 내 자아를 갖다 놓지 말라고요. 내 자신의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고 자꾸 그걸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래서 억울한데요. 하나님 나는 이러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거기서 뱅뱅뱅뱅뱅뱅뱅뱅 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에 지금 내 믿음하고 지금 내 믿음하고 내가 그때보다 확실히 더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단연코 그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어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나는 거기서 맨날 뱅뱅 돌아.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요. 감사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죠. 여러분 귀신 들린 그거 보세요. 쫓아내지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귀신이 뺑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그래도 내 집이 더 좋네 그러고 청소한 집에 들어가갖고 이전 형편보다 지금 형편이 더 복잡하게 되었다는 얘기 나오지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의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 동안 더 주님과 깊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등불을 비추십시오. 날마다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이 하는 세미한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정말로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알게도 모르게도 귀신 들린 사회 속에서 귀신 들린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사탄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닌다고 했는데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고 자기 속에 성령께서 얼마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이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밥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넉넉히 이기고 물리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무조건 다 맞다고 나를 옹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오면서 날마다 주 앞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